할렐루야. 오늘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세상을 피하라. 다시 세상을 주님을 사탄과 영생을 여러분부터 하겠습니다. 시작. 세상을 피하라. 주님을 따르라. 마귀와 싸워라. 영생을 취하라. 할렐루야. 오늘이 7번째 시간이면 외워야 되는데, 좀 외우세요. 세상을 피해야 됩니다. 주님은 따라야 되고, 사탄과 싸워야 돼요. 우리 사탄과 싸워야 돼요. 영생은 과감하게 취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준비, 시작! 한결같은 하나님의 사랑. 한결같은 하나님의 사랑. 우리 한결같은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한결같이 언제나 굴곡 없이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한결같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고 막 노력은 하지만 여러 가지 방해와 여러 가지 유혹이 있어요. 특별히 사단은 하나님의 사람 되는 걸 굉장히 싫어해요. 그래서 방해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막 시작했어요. 그러면 많은 유혹들이 있어요. 왜 이렇게 하필이면 교회 가려고 하면 전화가 많이 오는지, 하나님 좀 생각하려고 하면 왜 이렇게 바쁜지, 하여간 많은 유혹이 있다는 것이죠. 많은 시험이 있어요. 그래도 나름대로 그걸 이겨내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이겨냈어요. 그러면 뭔가 좀 달라져야 되는데, 그렇게 신앙생활하려고 또 했는데 다가오는 것은 무엇이면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은 과연 살아계실까? 내가 믿었을 때나 안 믿었을 때나 똑같네. 잘 되면 내 탓, 안 되면 누구 탓? 하나님 탓.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단은 자꾸 하나님의 능력 없다, 하나님 믿어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 하나님 믿고 나서 네가 뭐가 달라졌는지 자꾸 캐묻습니다. 그리고 이거 가지고 공격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삶이 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여기서 조심해야 돼요. 여기서 넘어지면 한도 끝도 없는 거예요. 여기서 이겨내면 우리의 삶은 반드시 달라집니다. 그러나 여기서 넘어지면 또다시 어려움을 경험해야 돼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이렇지 않습니까? 정말 나름대로 1년, 6개월, 2년, 몇 년 동안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열심히 신앙생활한 것 같은데 지금 결과는 뭔가 변화될 게 없는 것 같아요. 라고 사단은 자꾸 속삭이죠. 거봐, 하나님 믿으나 안 믿으나 똑같잖아. 더 나아가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믿고 나서 이런 일들이 발생했어. 라고 공격하는 거예요. 거기서 넘어지면 끝나는 거예요. 거기서 넘어지면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걸 이겨내고 하나님의 삶이 된다고 하면 그 테스트에 통과하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무엇인가 달라짐이 있어요. 변화됨이 있어요. 축복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에덴 동산이 바로 그 이야기 아닙니까? 에덴 동산 정말 하나님이 많은 것들 축복하셨죠.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어떻습니까? 한결같이 하나님의 삶이 되어야 되는데 사단이 뱀도 나타나서 공격하니까 넘어갔어요. 그 넘어가서 어땠습니까?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하지 못하고 끝까지 넘어가니까 그 축복의 동산에서 쫓겨나요. 그때부터는 엄청난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이 다가왔잖아요. 사랑하는 순환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한결같은 하나님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이야기가 바로 그 이야기예요.
오늘 누가 나옵니까? 사무엘이 나오죠. 사무엘. 여러분, 오늘 이 사무엘은 정말 한결같은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우리 성경에 많은 하나님의 사람이 나와요. 많은 하나님의 사람이 나오죠. 근데 그 많은 하나님의 사람 가운데 사무엘처럼 굴복이 없었어요. 사무엘은 실수도 잘 안 했고 굴복도 없었어요. 늘 한결같이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한번 이야기해볼까요? 모세가 어떤 실수했어요? 사람을 죽였어요. 그렇잖아요. 사람을 죽였어요. 다윗은 어떤 실수했습니까? 여자를 취했어요. 바세바를 취했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어떤 실수를 했어요?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그렇죠.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속였고, 야곱은 외삼촌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였어요. 이런 실수를 했어요. 요나는 어떤 실수했습니까? 요나 니느웨로 가라는 말을 듣지 않고 다시 숨었잖아요. 성경님을 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구나 굴곡이 있었는데 사무엘만큼은 그런 게 없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하나님의 사람, 그것도 한결같이 하나님을 바라본 이 사무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도 한결같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사무엘이 먼저 한결같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갔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떤 축복을 주셨는지 축복의 말씀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사무엘상 2장 26절이에요. 사무엘상 2장 26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26절 말씀 우리 한번 몇 절만 찾아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아니 사무엘이 점점 사람의 여호와와 사람에게 은총을 받더라.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더 받았어요. 사무엘상 2장 35절입니다. 35절 말씀 준비 시작. 너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이루리니 그 제사장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성을 세우리니 그가 너의 길을 누운 가슴과 동족이 되리라. 하나님의 사람 한결같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니까 하나님께서 견고한 집을 허락하셨어요. 세우셨어요. 그 다음에 3장 19절 말씀 우리가 함께 보았죠. 3장 19절 말씀 준비 시작.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 예언하는 거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거 다 응답받았어요. 할렐루야. 이뿐만이 아니에요. 사무엘상 7장을 한번 넘어가겠어요. 7장 1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7장 12절 말씀 준비 시작. 사무엘이 그를 지하여 미스바와 사이를 이르되 할렐루야. 아까 임금영 원사님도 기도했지만 에베네스의 축복이 여기 나와요. 여기까지 도우셨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 에베네스의 축복으로 말미암아 여기까지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블레셋과의 이 전쟁에서 과감하게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17장 13절 14절 말씀 14절 말씀 한번 볼게요. 14절 말씀 준비 시작. 7장 14절이에요. 준비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서너기 에게로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흡수되니 이스라엘이 서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보고 찾아보고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다. 오늘 14절 말씀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 빼앗은 성읍을 되찾았어요. 이스라엘이 회복했어요. 이것은 무엇이면 하나님께서 에베네스의 축복을 주면서 대적으로부터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복을 받았고 또 그 대적을 굴복시키고 승리하게 하는 복을 받았고 잃어버린 땅을 찾을 수 있는 지경을 회복할 수 있는 물질의 회복을 허락하셨어요. 그리고 14절 말씀에 또 보니까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을 이 사무엘에게 주셨어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받았던 축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총 주셨습니다. 견고한 집을 세워주셨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이 에베네스의 축복이 있었고 승리케 하셨고 물질이 회복되고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거예요. 이런 축복을 한결같은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이 받았어요. 우리도 한결같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이와 같은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 축복을 어떻게 받느냐, 어떻게 했느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냥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잖아요. 먼저 첫 번째로 따라서 하겠습니다. 기도가 축적되었습니다. 기도가 적응되었어요. 먼저 첫 번째로 오늘 사무엘은 이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될 수 있었던 기반은 그의 어머니 한나에게서요. 한나에게서부터 시작되었어요. 한나는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오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이에요. 오늘 1장 말씀 보겠습니다. 한나는 아이를 가질 수가 없는 몸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사무엘상 1장 10절입니다.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했는데 통곡하며 기도했습니다. 11장 말씀에 뭐랍니까? 11장 11절 시작.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과 약속하면서 소원하며 기도했습니다.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12절 시작. 그가 여호와 앞에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야가 그에게 중보하니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랫동안 기도했다는 거죠. 오랫동안 기도했어요. 그리고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15절 시작.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다. 포도주를 가지고 가지 않으시고 여호와 앞에 심정을 통한 것이니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다. 마음을 쏟아서 기도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나는 이 사무엘을 갖기 위해서 울면서 기도하고 소원하면서 기도하고 오랫동안 기도하고 마음을 쏟아서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사무엘이 나왔어요. 그래서 사무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다는 뜻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사무엘상 1장 20절 말씀에 뭐라 합니까?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는데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하니라. 기도에서 얻은 아들입니다. 성경에는 위대한 인물들은 대개 기도에서 얻은 자녀들이 참 많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에녹도 그렇고 노아도 마찬가지고 이삭도 그렇고 오늘 사무엘도 그래요. 기도하고 기도해서 수고로이 낳은 아들이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기도가 축적되었어요. 한나가 자식 때문에 얼마나 고통받고 부르짖었어요. 사무엘은 이렇게 기도해서 낳은 아들이었어요. 사랑하는 사랑께서 여러분,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자 하십니까? 한결같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고자 하십니까? 기도가 차야 돼요. 기도가 적응되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성령이 이끄시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승환이 충분해야 합니다. 기도 없이 성령께서 나타나지 않아요. 초대교회 역사가 마찬가지고 예수님께서도 기도 없이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기도하는 만큼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뿌리 없는 나무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듯이 하나님께 뿌리 박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무엇입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기도가 축적돼야 돼요. 기도는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한나의 기도로 말미암아 사무엘이 한결같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 있듯이 여러분의 기도가 사라지는 기도가 아니라 다 하나님 나라의 통장에 하나하나 저축되었어요.
그러므로 기도가 축적된다고 하면 우리도 한결 같은 하나님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를 점검하세요. 할렐루야. 우리 역사 보고 인사하고 계십니다. 기도를 점검하세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통장에 돈만 있는 것이 아니라, 물론 돈도 없는 분도 있겠지만 기도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한결같은 하나님의 삶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 사무엘을 바쳤다는 것이죠. 사무엘상 1장 28절 말씀에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1장 28절이에요. 한번 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한나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사무엘이라고 이름하고 하나님께 약속한 대로 소원했으니까 그를 하나님께 드렸어요.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으면 나실인이라는 뜻이 있죠. 나면서부터 하나님께 소원했다. 근데 이 나실인은 서약이 끝나면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어요. 근데 오늘 이 사무엘은 달렸어요. 그냥 나실인이 아니었어요. 그는 평생 하나님께 드려졌다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고자 하십니까? 하나님께 나를 드릴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이건 어떤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생활 외에는 우리가 하나님께 허락받고 해야 돼요. 자기 계획과 자기 생활이 너무 많으면 하나님께서 들어갈 틈이 없어요.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이니 나를 위해 사는 것이 구분되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사람인지 나의 사람인지 세상의 사람인지 하나님도 헷갈려요. 사랑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나를 온전히 바쳐야 돼요. 그냥 교회에서만 하나님 드립니다, 하나님 나를 받아주옵소서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내 몸과 마음과 내 머릿속으로 하는 계획까지도 하나님께 드릴 줄 알아야 돼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걸 받으시고 한결같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셔서 오늘 이 사무엘이 받은 축복이 우리 가운데 열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하나님께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무엇입니까? 우리가 정말 사무엘처럼 하나님께 온 마음과 온 몸과 모든 것을 내려놓고 드려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오늘 사무엘상 3장 1절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하고 있으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3장 1절 말씀에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이런 가운데 사무엘이 쓰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오늘 3장 1절 말씀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그 당시 하나님의 음성 듣기가 굉장히 어려운 시기였다 이거예요, 한마디로. 근데 이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것이죠. 자기 음성은 없었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가득한 그러할 때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과 듣지 못하는 사람의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생각과 자기 생각을 반드시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육의 음성으로만 가득 차 있으면 육신의 일만 생각해요. 그래서는 절대 하나님의 사랑도 쓰임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어린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만 그걸 헷갈려요. 사무엘도 맨 처음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지 뭔지 몰라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사람의 음성인 줄 알고 엘리 제사장이 달려갔어요. 1년이 몇 천에 계속되니까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사무엘에게 가르쳐 주었다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날마다 주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없으신지 생각하면서 기다리면서 살아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박국 선자는 기도하고 주께서 무엇이나 말씀하신지 기다리고 받아보며 자기 질문에 대해서 답할 때까지 기다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경험하려고 하면
우리가 묻는 기도를 많이 풀어야 돼요. 하나님, 오늘 제가 여기 왔어요. 하나님, 오늘은 저에게 무슨 말씀 주실 거예요? 제가 이런 문제를 가지고 왔어요.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지금 이걸 선택할까 저걸 선택할까 골라야 돼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걸 끊임없이 물으셔야 돼요. 그 묻는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대개 예언은 내가 듣는 하나님의 음성에 대한 확증입니다. 오늘날 예언은 대개가 확증이에요. 그래서 예언을 들으면 그동안 내가 늘 생각하던 그것을 말합니다. 내가 생각한 것 같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이었던 것이죠. 자기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도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기 생각인 줄만 알고 그것을 분별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주님의 음성은 우리 소원처럼 다가올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너무 정말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께서 직접 언어로 언어도 열어서 말로 이렇게 표현해 주시기를 너무 이런 환상을 갖고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가 생각한 그것 가운데 있어요. 그것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임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사무엘처럼 늘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근데 사무엘은 그걸 몰랐어요. 그래서 엘리 제사는 그걸 가르쳐줬다는 것이죠. 우리는 마찬가지 하나님의 음성은 늘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걸 못 들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일까? 이게 하나님의 음성일까? 근데 나중에 생각해보면 그 음성이었어요. 그 내가 생각했던 그게 음성이었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이런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얼마나 마음 가득히 들리느냐, 그리고 얼마나 주님의 음성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깨닫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자 이 자리에 모였어요. 특히 오늘 사무엘을 통해서 한결같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자 하십니다. 그렇다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캐치해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그것이고 우리가 지금 듣고 있던 그것이에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발견하셔야 돼요. 그게 훈련이 될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한결같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온전히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하나님께 쓰임받아야 돼요. 쓰임받기를 기다려야 됩니다. 오늘 사무엘상 3장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3장 10절입니다. 준비 시작.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대답했습니다. 오늘 이런 사무엘의 입장이 필요해요. 사무엘의 이런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나타나셨고, 사람들은 뭐라고 합니까? 오늘 20절 말씀이에요. 오늘 3장 20절이에요. 여호와의 선지자로 쓰유심을 입은 줄 알았더라. 쓰임받기를 기다리고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이런 자세와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가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나타나셔서 이제 사무엘이 하나님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받았음을 선포하셨다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는 매순간 하나님이 나를 쓰시도록 대기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어떤 목사님은 설교 준비하면서 그냥 말씀 주실 때까지 아주 조금 그냥 책상에 앉으니까 하나님 말씀 주옵소서. 또는 강단 위에 엎드린다고 해요. 하나님 말씀 주옵소서. 오늘 말씀 정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니고 본문 정하는 게 본문이 너무 많잖아요. 근데 아무거나 막 정할 수 없어요. 이번 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말씀을 받아야 되니까
하나님은 그 자세를 보면서 기뻐하시고 주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전도하거나 봉사하거나 또 우리가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거리에서 어디서나 종이 여기 있나이다. 나를 사용하옵소서. 이런 자세로 살아야 한다. 하나님이 나를 좀 사용할 수 있게끔 늘 우리가 준비해야 돼요. 늘 대기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런 사람 하나님이 사용하세요. 그런 사람 하나님은 일하시려고 하십니다. 사랑하는 손님께서 여러분 따라가겠습니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더 크게 한 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할렐루야. 우리 이 자세가 필요해요.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기다리는 자세.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마지막 5번째로 우리가 한결같은 하나님의 삶이 되고자 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께 뭘 해야 되겠어요? 순종해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의 삶을 사모해야 되는 세상 사람들과의 상관은 분명히 달랐어요. 성경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뭘 요구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지도자를 요구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맨 처음에 사사를 허락해 주셨다가 또 사사가 제대로 못하니까 뭘 달라고 해요? 왕을 달라고 해요. 그래서 사무엘에게 찾아와서 이야기하죠. 왕 달라고. 그때 사무엘이 뭐라고 합니까? 8장 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8장 6절이에요. 8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려 하라 했을 때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며 여호와가 대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찾아와서 왕을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를 그 왕도로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 사무엘은 알았어요. 하나님이 이건 기뻐하지 않는다. 이건 아니다. 안 됩니다. 라고 바로 이야기 안 했어요. 그럼 어떻게 이야기했어요? 그 다음 절 말씀에 8절 말씀, 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7절 말씀, 6절 말씀. 6절 말씀을 보니까 뭐라 합니까?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며 여호와께 기도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기도했다고. 자기 마음에 들지 않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뻔히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사무엘은 거절하지 않고 일단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 결과 어땠어요? 7절 말씀에.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예루살렘에 대한 말을 하고 그들이 나를 보여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알았지만 기도했더니 그 결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백성의 요구대로 왕을 세우라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다는 것이죠. 사무엘은 자신의 생각과 달랐어요. 그러나 말씀대로 순종해서 왕을 세웁니다. 바로 이런 순종이 필요해요. 내가 안다고 그냥 내 생각대로 하는 건 순종이 아니에요. 알아도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하는 것이죠. 나중에 그래서 사울왕을 세웠죠. 사울왕을 세웠어요. 그래서 사울왕이 마음대로 번제를 드릴 때 있었어요. 그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15장 22절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합니다.